말씀 봅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1절부터 우리 19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되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 양을 구속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이사하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진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같이요.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베셀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순종을 통해 복을 주시는 하나님. 순종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수고한 열매의 그런 계절, 수확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12월 이 한 달은 추수의 계절로 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축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축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축복을 다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누구는 축복을 받고 누구는 축복을 받지 못하는가?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또 분노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안 욥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죠. 욥기 1장 21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야 할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그럼 지금 욥은 이 사실을 한 거죠. 거두시고 주시는 분도 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우리에게는 달라 말라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분노하거나 화를 낼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축복을 주관하시지만 하나님의 마음대로, 감정대로, 하나님의 기분 내키는 대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는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이요, 이러한 축복 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 않고 있을 수도 있고 못하고 있을 수도 있고 몰라서 안 할 수도 있고 알지만 일부러 고의적으로 안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 이삭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아버지인 아브라함도 나옵니다. 오늘 이삭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삭은 이 성경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순종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이삭이요, 그 순종을 통해서 이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에게 복을 내리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축복은 하나님께 순종에 달려 있다. 뭐에 달려 있다고요? 뭐에 달려 있다고요? 뭐에 달려 있다고요? 한 사람은 말하고 한 사람은 말 안 해서. 뭐에 달려 있다고요? 순종에 달려 있다. 제일 앞자리 좋은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지요. 그 자리에 앉았잖아요. 순종에 달려 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서 30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앞에 띄워놓은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행위는 절대로 축복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떤 축복을 받고자 나가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 인격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러한 순종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형식적으로 순종한 게 아닙니다.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세상의 거부가 되려고 좋은 집 좋은 차를 끌고 다녀보려고 아브라함이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2장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지금 번제로 누구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까? 예, 100세 때의 아들을 낳은 그 외아들 이삭을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그 당시 시대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만연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자식을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정말로 실제로 죽여서 바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대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자마자 아브라함은 그 즉시 순종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순종할까 말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 즉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그런 일이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나서 내가 반드시 순종해야지. 그 즉시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바쁜 일들로 인해서 그것을 우선순위에서 배제하게 되면 그 즉시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 잊어버립니다. 예배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순종을 내가 해야지라고 결단을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질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내가 먼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버려버릴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순종을 하지 못해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어떤 일을 하다가 고민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것을 아브라함은 안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다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행동을 보고 있는 아들 이삭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단순한 어떤 순종의 행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아브라함의 이 순종은 변함없습니다. 4절을 보면 3일 동안 걸어갑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는 이 3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의 생각이 여러 가지, 아마 어마어마한 생각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했는데요. 이 아들을 바치라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 생각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종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을 보니까 너희들은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어라. 왜? 같이 그 장면을 보면 이 종들이요, 아브라함이 뭔가 잘못하는 게 아닌가? 말릴 수도 있으니까요. 아브라함이 두 종들은 밑에서 있으라, 기다리고 있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5절 후반절에 보니까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럼 아브라함은 지금 믿음의 예언적인 선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우리가 돌아옵니까? 나만 돌아와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돌아오리라 종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 번제를 드린다. 그럼 지금 어린 양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린 양도 없습니다. 지금 어린 양도 가지지 않고 지금 가고 있는 하인들도요, 지금 뭔가 심상치 않음을 봤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너에게 다시 돌아오겠다.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말을 들은 이 종들도요, 더 이상 말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선포하고 예언적인 말을 선포하면요, 더 이상 말을 토달 게 없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종들도요, 여러 생각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예배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면 양을 같이 가야 되는데, 양도 없이 가는데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이삭을 나무 위에 결박해요. 여러분, 결박한다라는 건 이때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 약 한 30세 정도 되거든요. 성경적으로 보면. 성인 이상의 나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보다 이삭이 더 힘이 세요. 지금 결박을 하는데 이삭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그냥 가만히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요?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이삭도 그냥 아버지의 말에 그냥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죄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그러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순종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라.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는 그 순종하는 모습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민수기 3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이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어떻게 했다고요?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못 갑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들이 왜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훈련을 받은 겁니까? 이 순종하지 못한 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1세대 중에 단 2사람만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낳고 기른 자들이 들어간 겁니다. 출애굽을 한 그 세대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의 우리가 순종한다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분명하게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신명기서 1장 36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여분네의 아들 없나요? 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이것이 온전하게 순종한. 여러분, 온전히 순종해야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16절, 우리 본문 말씀 16절, 22장 1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맹세합니다. 무엇을 맹세합니까?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도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에서 계속해서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맹세하면서 축복의 말씀을 약속하는 겁니다. 언약을 하셨다라는. 그러니까 그 결과 이삭도 야곱도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엄청난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순종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내 선조가, 내 조상이, 내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이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들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바로 그 이삭이에요.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께 순종을 했더니 아버지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만 안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구나.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했더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삭이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한 게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나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은 나를 대신해 죽을 양도 예비하셨구나. 나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죽다가 살아난 거 아닙니까? 사실 죽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삭이. 그것을 경험하니까 이 이삭은요, 인격적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한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인격적으로 다가가니까 이 축복이 저절로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지금 뒤바뀌지 않았습니까? 온 교회가 지금 기복신앙으로 막 축복을 해야만, 뭐 헌금을 얼만큼 해야만. 물론 그러한 희생을 통한 하나님의 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복을 위해서 그런 것을 행한다면 그것은 기복신앙,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것도 하나의 훈련이라고 볼 수 있죠. 미리 예배 가운데 나와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있었던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든 무엇이든 한번 기록하고 적고 헌금을 드려라.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록하고 적을 때는 반드시 생각하죠. 기억하게 됩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계속해서 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 증가가 되고요. 더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기록하고 적고 주일만이라도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삭은요,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삭은요, 결혼하는 순간에도 자신 마음대로 아내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청년들 잘 들으세요. 결혼하는 청년들. 여러분들은 부모님 허락 같은 거 필요 없죠, 요새는. 여러분들이 선택한 배우자를 부모님이 거절해도 허락하지 않아도 그냥 결혼해버리고, 아니면 그냥 요새 뭐요? 동거?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엄청난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4장 7절의 말씀, 앞에 띄우는 말씀 읽읍시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 아브라함이 지금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지금 결혼을 하기 위해서 종을 통해서 아내를 구하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확신함을 아브라함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의 언어를,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은요, 이것을 계속 보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선택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축복하기로 예비하셨고,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이 모든 내 아들의, 이삭의 아들의 며느리까지도 하나님께서 택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삭은 확신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삼손을 보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눈에 이쁜 여자를 골라서 결혼한 대가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에서만 봐도 보세요. 에서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했다고 그러잖아요. 원치 아니하는 가나안 땅에 이방 여인들을 막 데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건, 여러분, 철저히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지금 이삭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했던 이삭도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 26장의 말씀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26장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 때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지금 아브라함 때에도 큰 흉년이 일어났는데 지금 이삭의 때에도요, 엄청난 흉년이 든 겁니다. 그러자 이삭이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그랄로 갑니다. 그랄은 지금 애국과 굉장히 가까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이삭에게 이렇게 다급하게 말씀하여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여러분, 지금 애굽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에 그 말은 가나안 땅에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대로, 그 약속한 대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그랄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애굽하고 굉장히 가까이에 있습니다. 오늘날 팔레스타인이죠? 지금 가자지구. 그 경계점이 있는 곳이 바로 그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삭이 지금 애굽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지 마라, 애굽으로. 여러분, 애굽은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러분, 애굽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막 이렇습니까? 세상을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없습니다, 거기는. 화려하고요.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나라. 여러분, 애굽이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이 지금 애굽 땅을 가는 것을 막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삭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6절을 보니까 이 말씀을 듣고도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라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그랄.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그랄 땅에 누가 살아요? 이 그랄 땅에 누가 사는 나라, 이 땅입니까? 하나님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민족인, 우리가 지난주에도 다윗을 통해서 보았던 바로 블레셋이 사는 동네가 바로 이 그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마스 이 무장 정권이 있는, 여러분 그 지역, 이 가자지구 인근에 있는 그 곳이 바로 이 그랄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 블레셋이요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대립하고 사상건건 싸움하고 막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삭이 파놓은 우물도 다 빼앗아가고 막 흙으로 메꾸고 아주 못된 민족의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곳이 바로 이 그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의 흉년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어려운 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갔던 이삭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행했던 그 이삭에게도 인생의 지금 흉년을 지금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그랄에 머물러 있던 이삭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6장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뭐 했대요? 두려워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려움에 대해서 봤죠.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깨버려요. 다윗이 그래서 이 두려움이 있을 때 더 하나님을 구하고 더 하나님을 찾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관계를 깨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이삭도 지금 두려움을 느끼니까요. 지금 그러한 두려움의 감정이 뭔가 심상치 않음이 있는 겁니다. 자기 아내를 지금 누이라고 소개해야 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그랄 땅을 빨리 떠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에 대해서 블레셋 왕이 이것을 알고 책망을 받죠. 여러분 그때의 이삭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장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여러분 보세요. 이삭이 뭐라고 합니까? 내 생각.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지 중요해요. 하루에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하고 오늘도 주일날 이 말씀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지금 이삭과 같은 이러한 생각, 육신적인 생각 아닙니까? 아내인데 누이라고 속이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엄청난 축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느냐? 내 생각, 내 생각. 지금 이삭이요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말로 채워져 있는가? 우리가 오늘 제대로 돌아봐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지금 계속해서 그랄에 머물러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랄은 이 팔레스타인 국경에 있는 애국과 가장 가까운 곳이에요. 그 말은 가나안 땅하고는 좀 멀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멀리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약속의 땅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하고는 멀리 있는 거예요. 그랄이라는 의미 자체가요 정지하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정지, 멈춰져 있는 곳. 지금 이삭은요 여전히 자신의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이 그랄 땅을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가뭄이 지극히, 그러니까 이런 흉년이 들 정도면요 엄청난 가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흉년이 들면 거의 생명과도 직관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랄로 가라는 이야기는 성경에 어디에도 없어요. 이 극심한 가뭄이 드니까 자신의 생각으로 지금 이삭이요 그랄로 그냥 임의적으로 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삭에게 축복을 주세요. 26장 12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백개나 얻었고 여호와 앞에서 복을 주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그랄이라는 땅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삭의 행동을 보면 내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선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뭐 어떤 생각을 하고 마음을 가져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이삭은요,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축복을 받지 않아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축복합니다. 그것도 몇 배의 축복이요? 100배의 축복. 예수님도 30배, 60배, 100배의 축복. 30배가 가장 적은 축복인데 100배의 축복이면 엄청난 축복을 지금 주신 거 아닙니까? 게다가 13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라는 뜻은 뭐냐? 점점 부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복을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이삭에게 내 생각으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럴 땅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삭에게 축복을 하신 걸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축복하신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약속, 언약.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과의 약속. 여러분, 26장 24절에 드디어 이제 이삭이 이제 정신을 차린 겁니다. 그때 뭐라고 말하는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에 하나님께 어떤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지만 진짜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의 약속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이나 어떤 실수 이런 것을 잘못된 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죄악을 가려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죄가 있기 때문에 결코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의 행동으로 어떤 축복을 주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도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약속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 때문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것을 기꺼이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뭐 한 거예요? 이삭을 지금 어떡합니까? 축복하잖아요. 100배의 축복.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부분,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은 보시는 게 아니에요. 정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우리가 생각이 뺏겨 있으면 안 돼요. 원수가 그걸 자꾸 노리는 거예요. 우리의 지난주의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 6절에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나오고 나서요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보면, 성경을 보면 이삭이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말이 그 어디에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은 뭐 이삭은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안 나옵니다. 계속해서 우물을 파놓은 것을 뺏기는 삶을 살다가 드디어 어디에 이릅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본문 말씀을 읽었어야 되는데 읽지 못했지만 26장 2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이 르호봇이라는 데 있어서 여기에 가서 드디어 이삭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아. 그리고 르호봇에서 어디로 갑니까? 23절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부터 어디로요?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그 밤에 24절에 보니까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만나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4절 읽읍시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다. 여러분, 지금 약속한 그 말씀대로 지금 언약의 말씀을 다시 이삭에게 얘기합니다. 그렇더니 이삭이 어때요? 25절 보니까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 전에는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없어요. 그랄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여러분, 브엘세바가 어느 곳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던 엄청난 순종을 하고 나서 거주했던 곳이 바로 브엘세바예요. 엄청난 곳입니다. 창세기 21장 33절에도 이러한 브엘세바의 일화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은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스겔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바로 이 브엘세바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요, 그 장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에 여러분, 하나님을 드디어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더라.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의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와요.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축복을 받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 하나님이 너무나 좋고 인격적으로 다가가니까 그 축복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인 겁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축복받을 행동으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게 전혀 아닙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언약 때문이에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혀 축복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축복하셨어요. 왜 그랬다고요? 아버지 아브라함과의 약속,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러한 축복을 통해 하나님이 이삭이 진짜 있어야 할 장소, 그랄이 아니라,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장소,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어떤 그 약속의 장소에 있어야 할 것을 바로 말씀하는, 그게 바로 브엘세바이다. 그럼 바로 이삭이 있어야 할 것은 그랄이 아니라 바로 이 브엘세바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축복을 받으셔야죠. 이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의 이동을 막 일으키실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정말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봤죠. 이제 4차 산업혁명이니 뭐니 막 이제 이전에 일어나지 않았던 그러한 시대에서 살아가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영역의 시대를,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어떻게 선점하고 먼저 알아가느냐에 따라서 이제는요,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겁니다. 이제 예전처럼 여러분들이 살아갔던 그냥 월급쟁이 시절로 살아가는 그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직업도 몇 가지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막 나오고 있고요. 더 이상 어떤 건물이라는 곳에 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시대도 끝나버리는 시대가 돼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은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이 엄청난 부의 이동을 일으키시는데, 그 부의 이동은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 축복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인지. 그래서 이 이삭처럼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래서 이 11월 달이 정말로 매 그냥 드리는 어떤 추수감사절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이 한 해는 정말로 여러분들 인격적으로 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그 감사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11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